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두 주간 나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식사 초대를 받으셨죠. 그 자리에는 여러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흠을 찾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회의 기득권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그들은 사회 안에서 자기의 자리가 어디쯤인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그 메시아의 타이틀을 달고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달갑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 식사 자리에서 그들의 눈빛이 어땠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자리는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 자리에서 가장 끝자리에 불과하다고 여겨지던 그 수종병 든 사람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으며 그 끝자리보다는 더 나은 자리로 올라서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초대를 받은 사람의 관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초대를 하는 그 주인의 관점이었죠. 이 두 잔치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이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가장 끝자리에 앉더라도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떡을 먹는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합니다. 본래 그 자리는 처음 초대받았던 이들의 자리였죠. 그러나 그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하였기 때문에 나에게까지도 기회가 온 겁니다. 이 쭉 흐르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둘 모두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초청받았던 자들은 밭을 구입하고 소를 구입하고 장가에 들었다는 이유로 그 잔치를 거절했죠. 잔치보다는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더 큰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잔치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자신들의 삶의 중요 문제들을 조절했겠죠.
시간은 동일하고 장소는 다른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흐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고 계십니다. 이 여행의 종착지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죠. 지금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십자가를 염두하지 않기 때문에 흥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십자가와는 아무런 연결이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십자가는 최악의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사형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메시아로 불리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한 번씩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내비치셨지만 누구도 그것을 제대로 연결해서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십자가는 연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너무 동떨어진 조합이었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과 어울리는 건 왕좌였습니다. 가까이는 헤롯의 왕자를 빼앗는 것이었고, 나아가서는 로마를 물리치고 제왕의 자리에 앉는 것,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 어울리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왕위에 오르시면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온 세상은 뒤집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패한 정치, 종교 세력이 제거되고 순결하고 진정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대선 기간이잖아요. 여러 후보가 이런저런 공약을 발표하는데요. 누가 당선되든 그 공약들을 다 지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분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죠. 어느 정도는 선심성 공약으로 표를 받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그런 거죠. 유권자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못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열렬한 지지를 받고 계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죠. 만약 예수님께서 헤롯이 차지한 그 이스라엘의 왕위를 되찾고 로마를 대항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민중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정치, 종교, 군사, 모든 이 힘들이 다 기존의 권력자들이 공고히 가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민중의 마음을 붙드는 것만이 왕이 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에게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너무 이상한 말씀이죠. 대체 누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를 지지하려면 당신의 부모, 처자식,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최악의 형벌까지도 각오하고 따라야 한다. 그래야 나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누구도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의 바람처럼 왕위에 오르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 십자가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권력의 정점에 서려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에 서려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아주 높은 산에 오르려는
그 등반팀의 리더의 말과 같은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 오르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포기해야 해. 가족들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없음을 알리고 떠나와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것들 외에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이 등반 과정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라. 산에 오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반되는 위험 요소를 알고 그에 따른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에 오를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여행은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죠. 이것을 완수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죽게 되는 것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돌진해야만 하는 그런 과업인 거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인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돌아서 고국으로 가가지고 총을 잡고 있는 사진들을 보기도 했는데요. 그들에게는 지금 한국이 자신의 삶의 터전이거든요. 여기에 가족이 있고요. 여기에 안전이 있고 여기 직업이 있습니다. 그걸 뒤로 하고 고국으로 갈 만큼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들은 무리입니다. 그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바로 이 허들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후에 복음 전파자로서 목숨을 돌보지 않고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요한은 마지막에 유배를 당했지만 나머지 12제자는 모두 순교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까지도 우리가 순교했다라고 보는 이유가 그가 유배지에서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 허들을 넘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망대를 세우는데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봐야 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야, 그거 시작하기 전에 계산을 해야지. 갑자기 무턱대고 건물부터 짓다가 돈이 모자르면 기초만 짓고 아주 흉물로 남아있는 그 건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느냐, 비웃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전쟁을 하는데 저쪽에서 오는 2만 명을 우리가 가진 1만 명으로 상대할 수 있는지 계산해 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 안에 있는지, 우리가 고지대에 있는지, 저들과 우리 사이에 어떤 환경적 또는 준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도저히 상대가 안 되겠다 싶으면 아직 적군이 멀리 있을 때에 가서 화친을 맺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금이죠. 소금은 그 당시에 아주 좋은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짠맛만 내는 게 아니죠. 소금이 그토록 훌륭한 향신료인 건 소금이 들어감으로써 그 음식이 변해요. 훨씬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소금은 너무 중요한 건데 이 소금을 사용하려고 할 때 짠맛을 잃어버린다. 그럼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소금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는 것, 그건 짠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자도가 이와 같습니다.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산해 봐야 하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건 그냥 그 문장 자체로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내포하고 있는 생명을 건 삶의 태도가 동반돼야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삶의 최우선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려는 자세가 없다면 그것은 제자도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도에 있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문장들을 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은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특수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여는 엄청난 일입니다. 제자들의 복음 전파의 길도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실제로 자신의 가족을 등져야 했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 단체들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 잘못된 선교 단체들은 해외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지 않으면 잘못 사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단체의 집회에 참여했다가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청년들을 상담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을 그런 극단적인 환경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도의 자세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건 또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명하게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제자도가 무엇인지 선을 그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일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나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건요, 마치 특수부대원이 평상시에는 평화를 누리면서 훈련만 하다가 준비된 상태에서 갑자기 전시가 되면 바로 전투에 뛰어들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제자도를 우리는 그래서 특수한 마음가짐이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제목만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부모, 남편, 아내와 자식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합니까? 만약에 자녀를 예로 들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아이가 건강하게, 무탈하게,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건 사실 제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제자의 기도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학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역경의 문제들 앞에서 정직과 공의로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거죠. 아무 일도 없고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사업을 위해 기도할 때요. 일이 잘 풀려서 확장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건 제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제자의 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이 세워지며 그로 인해서 이 사업이 나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양심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업을 성취해 나가는 것, 그게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차이는요, 결국 삶의 태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 세상의 그 중요한 가치들을 뒤로 했기 때문이죠. 아니, 정직하고 공의롭게만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삶을 살아간다? 그럼 많은 것들을 잃게 될 겁니다. 또는 바보 소리를 듣게 되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불법과 편법적인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늘 많은 이익을 얻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일반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특수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제자에게는 진학, 취업, 승진, 사업의 성공보다는 내가 예수님의 뒤를 지금 잘 따르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건강, 부, 진학, 취업, 승진, 사업의 성공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여깁니다. 그걸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의 이야기가 돼버리면요, 가장 실패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너무 젊은 나이에 죽으셨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벌도 안 좋았어요.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시골 출신이에요. 제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누구 하나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은 이가 없어요. 십자가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 최악의 형벌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속제자들과 교부 세대도 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요, 아주 대단한 인물들을 여기고 우러러 보지만 실제 나의 삶에서는 정반대의 가치를 쫓아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냥 입으로 믿음과 구원을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다고 모두가 제자가 아닙니다. 대다수는 무리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는 건 그만큼 살을 찢고 뼈를 깎는 내적 갈등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건 쉽게 입으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를 위해서 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과연 나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저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당에 앉아 예배와 기도를 드리며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님을,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 중엔 제자도 있었고 무리도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무리에 속한 자인지 제자에 속한 자인지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분명한 제자도 앞에서 무리가 아닌 나의 나라,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삶이 아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또 수많은 일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 구원에 초점을 맞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